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지게 된 데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종이라는 절기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6월 5일이 망종이었죠. 망종은 보리 수확을 끝내고 그 보리를 심었던 자리에 다시 모내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날, 뭔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날을 망종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조상들은 우리에게 전례시켜 주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현충일의 의미 속에 망종이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 역시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있으면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씨를 뿌려 우리의 삶의 터가 회복될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하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일이라고 성경이 제목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일.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다락방 강화라고 제목된 이 요한복음 16장은 거기서 주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 단락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어느 때이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다 변호해 주신다. 동시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하여서는 끝없이 책망하신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오늘 장래의 일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다만 예언자의 프레딕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현실에 발목 잡히지 않고 수렁에 빠진 듯 허덕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일, 세 가지였습니다. 신명기 34장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병행 본문이어서 왜 하필 신명기의 마지막 장 모세가 최후를 맞는 장면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읽을 구약의 말씀으로 주어졌을까? 제가 그렇게 질문만 해놓고 지난 주일엔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이르게 될 땅을 먼저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산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와 더불어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결국 성령 강림주일 말씀으로 모세의 최후가 더해진 것은 애굽에서
종인데 종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을 끝내고 출애굽하신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되었고 그 끝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끝날 것이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멀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그랬다고 쓰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 이야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또한 모세처럼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이 더해진 진짜 이유는 그가 청년의 기백, 젊은 기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이 말씀의 진짜는 단지 나이와 경험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백과 패기는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에 약동하는 힘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우리는 그 기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힘이 센 자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약동하는 그 에너지가 있으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사는 사람은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하고 회의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이곳저곳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살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붙들 것은 과감히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생의 기쁨의 출발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삶 속에서 소박하게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죄악이 성할지라도, 땅이 아무리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믿음은 그 모든 어떤 것도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들어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주목합니다. 먼저 19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죠? 조금 있으면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이 본문의 거의 반을 조금 있으면으로 채웠습니다. 읽어보신 대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쑥덕쑥덕하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 본문에서 주님 사용하신 어법이 조금 있으면과 또 하나의 조금 있으면이 나오는 어법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볼 것이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요. 그 조금 있으면과 또 하나의 조금 있으면 사이에서 일어날 일, 경험하게 될 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개의 조금 있으면 사이에 내가 진실로 주님 항상 강조하실 때 쓰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두 개의 조금 있으면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세상이 따르고 있는 어떤 기준과 방법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원칙과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사이에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의 근심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차이로 말미암아, 다르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네 하는 각성 속에서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근심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불일치와 혼란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통달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 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보통 어느 때 시계를 보십니까? 지금 몇 시지? 하고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는 때가 도대체 어느 때, 보통 어느 때인가요? 대개 그것은 무언가를 내가 인식했거나 생각했거나 뭔가 각성했거나 지금, 또는 어떤 약속을 떠올렸거나 그럴 때 우리 시계를 봅니다. 단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약속된 일이 있거나 정해진 것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순간을 지나치면서 우리는 시간을 봅니다. 전자시계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전자시계나 핸드폰의 그 디지털 화면에 떠오른 시간으로는 단지 시간의 정보만을 알 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는 별로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죽은 숫자 같이 보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날로그 시계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만찬까지 있으니 늦어도 12시 10분 정도까지는 마쳐야겠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섰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인 11시 37분부터 12시 10분까지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궤적만큼 부채꼴 모양이 저 시계 안에 형성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부채꼴 모양의 공간은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해주는 여지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시간으로 보면 딱 그 시간을 보지만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수험생이 자신이 예정된 시험을 앞두고 시계를 보았다면 그 수험생은 그 시계에서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공간 안에 열심과 노력을 담아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은 단지 시간의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함께 담겨집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몇 시 몇 분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시계를 보는 나는 그 시계를 보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긴장도 있고 그 공간 안에 어떨 때는 기대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인 이미와 아니라고 하는 사이에도, 아직이라는 사이에도 이 말에도 그 의미가 담겨집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 사이에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공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게 될 때 그 속에는 우리가 더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사유의 여지가 생기고, 또한 우리 마음에 진동이 생겨서 그것이 영적으로 더해지면서 시간 이상의 무엇을 살 수 있게 돕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과 또 하나의 조금 있으면 사이에 바로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두 조금 있으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긴장이 있고 그 긴장은 거룩한 긴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속에는 단지 결과만을 보려 하는 빠른 세상을 뛰어넘은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했다면 일찍 처음 만났을 때 그 속으로 불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들에게 그러한 결과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수도 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연마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 주님의 제자됨을 깨달을 수 있는 부채꼴 모양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주일 예배를 바꾸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역시 조금 있으면과 조금 있으면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야구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축구가 90분 동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야구 경기의 결과나 축구 경기의 승패 점수만을 보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본다, 축구 경기를 본다는 것은 그 점수가 어떻게 났느냐 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90분 동안 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그들의 열심과 재능을 보고 그 속에 함께 느끼면서 긴장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켜보는 시간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조금 있으면이었고 아무리 많이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금 있으면 사이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분명 매우 놀라운 시간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을 통하여서 방금 전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요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금 있으면을 통하여서 방금 전 죽을 것 같았던 우울했던 사람이 이내 기쁨과 환희로 바뀐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 과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시 이 과정 위에 서 있습니다. 연단과 시행착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침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얻어갑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처럼, 비로소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처럼,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처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했던 그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나의 마음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표현으로 나왔던 것들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그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얻고 나름의 재미를 찾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기쁨은 끝이 있고 그 기쁨의 순간 동시에 불안을 느낍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 행복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기쁨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리에서는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견딜 수 있었고 어떠한 피곤함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밤을 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아무리 멀어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도와 연결시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 읽고 신앙의 자리에서 더 깊이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도 분간 못하며 하지만 성령이 그 연약함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조금 있으면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더욱 단련되고 주님과 마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다섯 번째 일은 우리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더욱 이 과정에 충실하며 땀과 눈물을 쏟을지라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